네,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 같이 볼까요? 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성경책을 잘 들고 오시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이 알는 것처럼 주부 옆에 지금 적었습니다. 주부 옆에 출애굽기 20장인데요. 한번 20장 8절 말씀 아주 짧은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네, 그리고 출애굽기 31장 말씀인데요. 네, 출애굽기 31장 말씀 14절과 15절 말씀인데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되느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15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아멘. 오늘 말씀이 약간 무시무시하죠. 근데 이것은 제 말씀이 아니고 제가 전하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라라는 그런 감동을 주셔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것이 바로 10계명 가운데 있는 계명이에요. 혹시 이게 몇 계명이 있는지 아는 분 계세요? 몇 계명일까요? 10계명 중에 혹시 아는 사람? 알고 있는데 지금 대답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기 쉽게 제가 청년 담당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0계명을 여러분들이 다 외우기 너무 어렵죠. 근데 이렇게 연상을 하면서 여러분들 쉽다고 하시면서 우리가 누군가 이렇게 팔뚝시계를 찾는데 팔뚝시계를 보고 일단 마음에 저거 탐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팔뚝시계니까 도둑질하면 안 되니까 8계명 이렇게 외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나머지 것들도 다 그렇게 뜻을 두어서 외웠는데 굉장히 쉬운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면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는 8계명. 그래서 8번째 계명인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게 소리가 잘 들리나요? 우리 오일훈 선생님이 성경이 증명하셔서 아까 무선 마이크가 곧 나갈 것 같다고 하시면서 무선 마이크를 준비를 해줬어요. 네. 근데 지금 그 마이크가 예언하신 대로 소리가 안 나서 지금 준비된 무선 마이크로 바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첫 번째 계명 혹시 알고 계세요? 첫 번째 계명은 우리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계명들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 많은 계명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1계명은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셨죠. 그리고 2계명은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3계명은 사실 이렇게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건 되게 중요하대요. 그러니까 위로 갈수록 중요하잖아요. 3계명은 내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래요. 우리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갑자기 미끄러질 뻔하면 오마이갓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지 말래요. 망령되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래요. 우리도 헌법이나 법률에도 보면은 높이 올라갈수록 그것이 상위적인 그런 개념과 그러한 효력을 가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라고 하셨으면 엄청나게 이것은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예배하는 분들을 알고 있어요. 그렇게 예배하는 귀한 사람들 중에서 저는 지금 저기 배정 선생님이 참 귀하다고 생각을 해요. 배정 선생님이 직장이 수원이거든요. 그 삼성 계열의 그쪽에 일을 하고 계시는데 매주 이렇게 내려오시잖아요. 그런데 그 코로나 때 막 단계가 4단계, 3단계 막 이렇게 되면서 회사에서 교회 가는 걸 굉장히 금하고 또 교회 갔다 오면 일주일간 자가격리를 시키고 막 그랬어요. 근데도 중고등부 예배 나는 교사인데 꼭 참석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시면서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오시는 우리 배정 선생님이 참 귀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배정이 아니고 또 운전을 해서 내려와야 되는데 그것을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축복을 하시리라고 믿어요.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셔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부모님 중에 엄마가 먼저 믿으셔서 이 여러분들 중에 제가 보니까 부모님 두 분 다 안 다니시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 이렇게 한 분이라도 다 다니시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주일 성수 지금까지 한 번도 안 가지고 다 했나요?
우리 유승현, 승현이는 주일 성수 한 번도 안 가지고 했어? 그런 거 같아? 따라가서 부모님이랑 같이. 근데 주일 성수를 제가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주일 성수를 못한 적이 있었냐. 그랬더니 어릴 때부터 저도 모태 신앙이었거든요. 그런데 주일 성수를 못한 적은 없더라고요. 한 번도 주일 성수 못한 적은 없는데 비행기를 타면 어쩔 수 없이 토요일과 주일의 경계에도 비행기를 타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나라에 가 있을 경우에. 그럴 때 제가 비행기 안에서 예배를 막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성경과 찬송을 펴놓고 그리고 막 기도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주일 성수를 못한 적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주일 성수를 생명처럼 생각했거든요. 제가 중고등부 다닐 때는 이렇게 예배가 있는 게 아니라 아마 선생님 중에서 그럴 텐데 토요일날 중고등부 예배가 있었어요. 그리고 토요일날도 이렇게 학교를 안 나가기 시작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점심시간 다 돼서 한 5교시쯤 수업 끝나고 집에 오면 1시 반 정도 됐거든요. 그러면 제가 다녔던 교회는 한 5시쯤 중고등부 예배가 있어요. 그럼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와서 그 중고등부 예배 드리고 그래서 이제 한 7시 정도 끝나면 그 다음날 또 어른들 예배 드리잖아요. 그때 또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학생 성가대가 제일 첫 시간에 성가대를 썼거든요. 그러면 그 학생 성가대가 일부 예배 성가대를 서기 위해서는 그 다음날 준비를 막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와서 일찍 일어나가지고 성가대를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저녁 예배는 굉장히 뜨거운 찬양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좋아서 찬양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주일 저녁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적어도 일주일에 3번은 예배를 꼭 드렸더라고요. 그렇게. 근데 지금은 사실은 되게 간단하게 드리잖아요. 저희 여러분들 12시 정도에 예배가 다 항상 끝나는데 그러면 사실 11시부터 12시까지는 1시간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사실 1시간 정도인데도 여기에도 못 나오는 친구들이 많다는 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이렇게 급식도 그냥 드시잖아요. 근데 전 어렸을 때 부모님이 어머니가 그 도시락 2개 싸주셨거든요. 그러면 야간 자율학습 10시까지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은 생활이 점점 더 편리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가기도 훨씬 쉬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헌신들은 참 많이 좀 줄어들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일을 어떻게 섬겼냐면요. 그 안식일이 어떻게 되냐면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그 주이시들이라고 하죠.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철저하게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안식일이 되면은, 잘 걷질 않아요. 근데 제가, 미국에서 살 때, 그 주이시들은 주이시들끼리 모여 살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유대인들이 가장 부자예요. 그러니까 노벨상 제일 많이 받지만요. 정말 미국의 모든 경제와 이런 것들 다 주고 있어요. 그 미국인들 중에 저는 그 주이시 중에서 가난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다 미국에서도 굉장히 좋은 집에 살고 굉장히 그 부촌에 살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주이시 사람들은 걷는 것들을 주일날 안식일에 걷지 않기에 그런 법들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동네에 딱 있고 가운데에 그 시네러라고 하는 그 회당을 놓고 회당 중심으로 살아요. 그런데 그들이 왜 이렇게 부자가 되었을까요? 참 나는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왜 그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이시보다 유대인들보다 머리가 더 좋대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일 성수하지 않잖아요. 근데 머리가 더 탁월한 우리는 사실은 그 유대인들만큼 그렇게 경제적인 부와 모든 과학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그들이 장악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셨던 것은 그들을 주일 성수할 수 있는 거기에 그들은 모든 생명을 걸기 때문에 주일을 성수하는 것들을 너무나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들은 복을 받았고요. 정말 물질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그 가정과 가문의 축복을 어마어마하게 받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일을 정말 생명처럼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코로나 시대라고 해서 우리가 사실은 영상으로 드렸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건 사실은 정말 엄밀하게 말하면 예배는 아니에요. 저도 사실 유튜브로 좋은 말씀이나 또 제가 배울 것이 있으면 계속 보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사실은 저는 예배라기보다는 제가 많은 것들을 얻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딱 예배를 드릴 때하고 내가 유튜브로 뭔가를 얻을 때나 또 내가 듣고 싶은 거 그런 거 볼 때 이럴 때하고 여러분을 딱 구분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거 유튜브로 정보를 얻을 때는 그러다가 여러분들 유튜브로 예배 드릴 때는 그 자리에서 딱 방석 거기에 무릎 딱 꿇고 드리면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예배는 정말 주님의 날에 주님의 전에 와서 드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그러한 예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이렇게 찬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이 한 시간만이 예배가 아니라요. 여러분들 여기 오기 전에 막 씻고 머리 감고 막 그러셨잖아요. 그거 하나님 다 개선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거 다 기억해 주세요. 아, 너 오늘 교회 가기 위해서 이렇게 일찍 준비했고 또 이렇게 정말 정성을 다했구나. 그래서 다 기억을 해주세요. 여러분들 중에 아마 그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일기예보 보고서 아, 내일 교회 갈 때 뭐 입고 가야지 하고 생각하고 준비하셨을 거예요. 아마 저는 선생님들은 다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적어도. 그래서 만약 그 당일날 갑자기 막 옷을 찾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주일날은 예쁜 옷 입고 가야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주일날은 처음 샀던 옷을 게시하는 주일이래요. 여러분들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죠. 그래서 내가 다른 데 입고 가기보다는 주일날 내가 사놓으시면 제일 먼저 그 옷을 입고요. 그리고 또 깨끗이 빨았을 때 그 옷을 입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화를 빨았다. 그러면 내가 이걸 다른 데 가는 것보다 주일날 갈 때 첫 게시를 다시 해야지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보면 예전에 다리미 있잖아요. 다리미로 신권을 가서 지금처럼 바꿔주기 어려울 때는 다리미로 저희 할머니들, 어머니들은 이렇게 성경에다가 이렇게 눌러놓기도 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1,000원짜리면 1,000원짜리 헌금도 그렇게 깨끗하게 해서 빳빳하게 해서 가장 좋게 그렇게 드렸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걸 제가 보았기 때문에 저는 헌금을 절대 꾸겨진 걸로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제가 꼭 일주일에 한 번씩 은행에 가가지고 헌금을 꼭 10번으로 바꿔요. 그리고 제가 매일매일 1,000번째 헌금을 드리는데 사실 금액은 적잖아요. 근데 금액으로가 아니라 정성을 다해서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적지만 항상 저는 신권으로 보내드려요. 여러분들도 그게 뭐 중요해? 이랬지만 사실은 굵다고 더러워진 거 우리가 누구 딱 던져주는 그게 아니잖아요. 정말 최고의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뭐든지 최고의 하나님께는 최선의 것을 그리고 가장 정성된 것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굉장히 기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불의 전차라는 영화를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옛날 영화예요. 혹시 오승영 선생님 아세요? 불의 전차. 불의 전차라는 영화를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불의 전차는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바로 볼 수가 있어요. 불의 전차는 에릭 루들이라고 하는 마라톤 선수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 마라톤 선수가 에릭 루들이 보니까 자기가 뛰어야 되는데 경기를 해야 되는데 그분은 에릭 루들은 영국 대표로서 1924년에 파리 올림픽에 금메달을 유력한 후보였어요. 그런데 그 경기 일자가 주일인 거예요. 주일인 걸 보고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나는 뛰지 않겠습니다. 난 주일날은 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칵 뒤집힌 거죠, 다들. 아니, 금메달 후보가 그리고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이 안 뛴다고 하니까 다들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하는데 주일날 저는 뛰지 않겠습니다. 이 결단 정말 대단하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께 이걸 소개해줘야겠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유튜브에 나오더라고요, 영화가. 그러니까 오래된 거죠. 1924년의 이야기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나중에 어떻게 세우셨냐면 그 경기는 포기를 했거든요. 그 경기를 포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에릭 리들이 주종목이 아닌 200m에서 동메달을 땄고요. 그리고 400m에 그러면서 출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승전에서 유력하고 또 실력 있는 우승 후보들을 다 제치고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목에 안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포기하는 일은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포기했을 때 어떻게 우리에게 정말 갚아주시면서 상급을 주시는가를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 가운데도
내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빈들이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내 힘으로 안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많잖아요. 참 제가 여러분들 보면서 참 그렇게 힘들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가장 큰 짐이 공부잖아요. 그죠? 공부할 때.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일날 이렇게 교회 오는 거 하나님 다른 친구들은 지금 공부해요. 근데 저는 지금 교회에 가는데 이거 저 손해보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너 손해보는 거 아니다. 내가 너에게 더 많은 지혜를 부어줄 것이고 그리고 지금 네가 드린 예배를 인하여서 너의 인생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쌓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에 가면은 재료가 있어야 집을 짓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했던 일들로 재료가 다 쌓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드렸던 여러분들의 시간의 헌신, 또 다른 사람이 하지 않았던 일들, 여러분들 했던 일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렸던 그 마음들,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늘나라의 좋은 재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사실은 주일날 조금 더 잘 수 있잖아요. 그죠? 좀 늦잠 자고 싶은데 이렇게 나온 여러분들 정말 귀하고 복되고 정말 멋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든 것들을 기억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주일을 귀하게 말씀하셨을까요? 첫째, 주일 성수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일들은 항상 주일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날은 주일날 있어야 찬양되는데요. 주님이 부활하신 후 안식 후 첫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잖아요. 그리고 언젠가 메시아가 올 거야 라고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 오셨던 베들레헴에 나셨던 그 마구간에 태어났던 그 보잘것없는 예수님은 아직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아직은 안 왔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안식 후 첫날이 주일이고요. 그 주일을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7일째 되는 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이 120명의 사람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정말 많은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때 그 방언의 은사가 막 생긴 거예요. 그들이 막 기도할 때 어떻게 됐어요? 기도할 때 각각 다른 말로 막 기도하게 되고 불의 혀처럼 화가 강화지면서 막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막 이탈리아 말도 나오고 그들 중에 중국말도 나오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권사님은 중국에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중국에 교과서를 본 적이 없는데 너무너무 정확하게 중국말로 방언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때도 이제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도 주님께서 주일에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초대교회에서 모여서 성찬을 나누는 날, 성찬을 처음 나누는 날도 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반모섬에서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주님으로 계시를 받은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근데 그때 그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이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리라고 했습니다. 이때도 주의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 주님의 날에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축복받는 날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주일 성수를 주님께서 가장 중요한 법으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아까 이 말씀 보니까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리고 무시무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일하는 자는 모든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반드시 주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너무 겁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했다고 해서 죽진 않아요. 이건 구약시대의 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신약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거 참 다행이죠. 근데 이만큼 주님께서 중요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팔도시계 얘기하면서 8계명이라고 얘기했던 도적질하지 말라, 거기에는 만약에 내가 어떤 다른 사람 거를 훔쳐가잖아요. 그러면 몇 배로 갚으라고 했냐면 4배 혹은 5배로 갚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대안을 줬잖아요. 그죠? 내가 이웃의 소나 양을 훔쳤거든.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거기에 4배 혹은 5배로 갚는 게 있는데 여기 주일 성수 안 한 거는 방법이 없어요. 주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해주신 게 없어요. 죽이래요. 구약시대의 일이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일 성수를 중요시 여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앞으로 인생에 있어서 주일 성수를 정말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습관이 그것을 만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엄마가 호박잎 쪄주셔가지고 거기다가 그 쌈장에다가 그 밥을 먹었을 때가 진짜 맛있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게 되게 맛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했던 습관대로 어렸을 때 했던 방법대로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들의 음식도 그렇고요. 여러분들 모든 삶도 그래요. 주일날 한 번 정도 빠지잖아요. 처음에는 죄진 것 같아가지고 주일날 교회 안 갔어.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두 번, 세 번 빠져보세요. 그냥 아주 그것도 강하고 담대해지거든요. 아유, 빠져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구약 때는 하나님이 막 치신다고 했는데 아무 일도 없네. 이렇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주일은 정말 귀한 날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쉬시고 안식하셨잖아요. 그리고 레위기 19장 30절에 보면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도 주일날 7일째 그때 쉬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당연하겠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주일은 내가 정말 주님께 드릴 거야. 그럼 내가 조금 금요일날 조금 더 쉬고 싶지만 조금 더 내가 공부를 더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만약에 해야 되는 분량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조금 미리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일날 내가 하는 것들을 포기하지 않게. 저는 사모니가 공부 굉장히 잘한다고 들었거든요. 공부 잘하고 우리 사모니도 굉장히 잘하지만 이런 친구들 아주 학교에서 1, 2등을 항상 이렇게 다투는 친구들은 사실은 그 시간이 쪼개서 나온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을 나온 만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억을 해주셔요. 그리고 그 시간을 내가 하나님께 드렸을 때는 하나님이 결국 시간의 주인이시잖아요. 근데 주인이 내가 준 시간을 이렇게 사용했으니까 내가 그것에 대해서 너가 절대 손해보지 않게 그렇게 하겠다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이렇게 우리 민준이도 약속을 잘 지켜가지고 멀리서 논산에서 이렇게 와줘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시잖아요. 도끼로 계속 나무를 하는 사람하고 잠깐 쉬다가 도끼 나를 가면서 하는 사람하고 결국 누가 더 잘하나요? 많은 양의 나무를 할 수가 있나요? 우리 성현이가 막 수국을 하면서 물을 끄덕이는데 잠깐 쉬고서 나를 가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양의 나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시간들에 대해서 그냥 쭉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잠깐 쉬면서 여러분들이 쉼을 누리면서 조율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저한테 아들이 둘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아들들한테 너네 나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써라.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바이올린을 가르쳤어요. 근데 얘네들이 바이올린을 하는 시간 많지는 않지만 하기 전에 항상 보면은 그 조율을 오랫동안 하더라고요. 조율을 해서 그래야지 아름다운 바이올린 소리가 나오잖아요. 우리 아마 가야금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 김선정 선생님 자녀들이 가야금을 하잖아요. 가야금도 조율하는 시간이 있죠. 네, 그래서 우리 삶에서 어떤 것들을 아끼고 소리를 내기 위해서 조율을 하는 것처럼요. 우리도 조율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 조율하는 시간이 바로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다시 월요일부터 일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조율하고 내가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고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조율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말씀으로 받은 그 힘으로 또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하고 여러분들이 결심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끝으로 정말 그렇게 주의를 지켜서 수지 맞은 사람을 한 사람 더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에릭 리들이라는 제가 불의 전차,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그 영화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길지 않은 영화니까 그걸 여러분들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19세기 말에 미국의 빌리 썬데이라는 유명한 야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21살에 메이저리그 프로 야구팀의 시카고 팀에 스카웃될 정도로 굉장히 유명했는데요. 그는 13초의 야구 베이스를 한 바퀴 돌 정도로 빠른 선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청소년들이 정말 따라가고 싶은 정말 귀한 영웅으로서 막 모시고 그러고 싶은 그런 아주 지금으로 말하면 아이돌이었는데요. 그런 빌리 썬데이가 해리 멀로 목사님의 전도 집회에 참석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을 사람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러면서 결심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해보셨나요? 나는 주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힘으로 내 죄를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서 그가 기도하고 결단하고 막 눈물을 막 흘리면서 그가 바뀐 거예요. 그토록 그는 야구 천재였고 열광적인 많은 팬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그가 그토록 잘하던 그 야구로서의 재능을 그가 버리고요. 어떤 일을 했을까요? 그가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선택이 굉장히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야구 선수가 아무리 오랫동안 그 야구 경기에서 두각을 나타낸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35 정도만 지나도 사실은 그만큼 이제 뛸 수 있는 역량들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차라리 내가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겠다 해가지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부흥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가 정말 운동선수답게 그가 했던 굉장히 유명한 설교가 있습니다. 그 설교가 뭐냐면요. 그 설교는 나는 죄는 발로 차버리고 이 주먹으로 죄가 있으면 죄를 치겠으며 내 머리로 죄는 들이받아버리고 이 치아로 죄는 물어뜯겠습니다. 그런 설교를 했어요. 운동선수답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시무시하고 강력한 그런 설교를 했잖아요. 근데 그때 그 설교가 사람들의 마음에 엄청나게 마음에 깊은 그 감명을 가져오고 그 마음의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결심하고 놀랍게 하나님께 돌아와서 90만 명의 영혼들을 주님께로 결심시킨 열정적인 부흥사의 삶을 그가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야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재능과 그 모든 것들을 주셨지만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 도로 드리니까 하나님은 결국 내 인생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셨고 내 인생을 주님께서 온전히 받으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어떤 것들이 겉에 보이는 것들이 그거 사실은 지금 놓으면 우리가 정말 큰일 날 것 같은 것들 있잖아요. 아까 에릭 무들처럼 다 싫어하거든요. 그렇게 나의 인생에서 이것을 포기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은 가장 놀랍게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영상으로 예배해도 되는 그러한 것들이 정말 이거 얼마든지 변경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럴 때 알곡과 쭉정이를 주님께서는 다 구분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보시고 여러분들을 너 정말 고맙다. 그 시대에 너가 정말 힘들었어. 그렇지만 너네가 이렇게 예배드렸을 때 내가 다 기억했고 정말 기쁘게 받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께서 풍성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제 주님을 성수하셔서 주님께 큰 복을 받는 모든 분들이 되시고 또한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인생을 책임지시고 여러분들의 간증거리가 넘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날에 이렇게 주님의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한 번의 예배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참으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정말 돌베개를 베고 그 베델에서 주님을 만났던 그런 기도를 했던 것처럼 또한 아브라함이 곳곳에 단을 쌓아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가는 곳곳마다 먼저 단을 쌓아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또한 마음을 들인 우리 귀한 형제 자매님들 다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공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부를 텐데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이곳에서 주님 예배합니다.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님 찬양합니다.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합니다.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앞으로 더 힘들어져서 예배드리는데 많은 규제가 있는 세상을 살아가지고 있나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꼭 예배자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찬양 우리가 같이 부르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결단의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일 성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거듭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일 성수를 가장 중요한 법의 하나로 말씀하시고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이 땅은 주일 성수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어둠의 영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죄와 싸우되 예수님처럼 피 흘리기까지 강하게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과 믿음의 선배들이 주일 성수하기 위해 일찍이 많은 희생을 했던 것을 압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할 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주께서 명하신 것을 지켜내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점점 어려워지고 거룩을 지켜나가기 위한 귀한 예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주님, 이 어려운 때에 주님을 향하여 두 손과 두 팔을 들며 강하게 주님께 기도합니다. 저희가 죄와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보다도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온갖 악한 문화는 주일 성수를 막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청소년들이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기보다는 세상의 것들로 향하여서 눈과 마음을 뺏기게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거룩한 그루터기가 되어 자신을 깨끗하게 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처소처소마다 거룩과 정결과 신령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우리 귀한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귀한 청소년들을 새벽 이슬같이 아름답고 정결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일 성수의 기쁨을 알아 이 나라와 또한 전 세계에 귀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고 정결하고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